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시대의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입니다. 바로 성경이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억압적인 것인지, 아니면 질서 있는 조화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수많은 젊은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정말 성경은 여자를 차별하는 건 아닌가요? 왜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해야 하고 가정에서는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건가요? 하나님은 정말 남성 중심적인 분이신가요? 이런 질문들 앞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2000년의 세월 동안 누적된 오해와 왜곡이 진실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이 중요한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단순히 전통적인 해석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과 문화적 배경, 그리고 성경 본문의 원래 의미를 깊이 탐구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1장 문제의 핵심, 오늘날의 오해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성평등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CEO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우주비행사가 됩니다. 이런 시대에 여자는 조용하라거나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마치 고대의 유물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페미니즘 문화와 성평등 담론이 주류가 된 오늘날, 성경의 남녀 역할 구분은 종종 억압적인 유산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여성학 교수 캐롤 길리건은 그녀의 저서 다른 목소리로에서 여성의 도덕적 발달이 남성과 다른 패턴을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학문적 발견들은 전통적인 성격칼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성경이 정말로 여성을 억압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적힌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구절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구절은 특히 여성의 목회자 안수 문제와 관련해서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 구절이 쓰여진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세기 에베소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여신 숭배 문화에 익숙한 여성들이 많이 유입되었고, 이들 중 일부는 기독교 교리를 여신 숭배와 혼합하여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역사학자 브루스 윈터는 그의 연구에서 당시 에베소의 여성들이 종종 무질서하고 권위에 도전적인 방식으로 행동했다고 기록합니다. 바울의 이 지침은 이런 특수한 상황에 대한 목회적 대응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있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는 구절도 문맥을 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드러납니다. 앞 구절들을 보면 이는 예언이나 방언 등 공적 예배 순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무질서한 예배로 인해 혼란에 빠져 있었고, 바울은 모든 것이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의 심리학은 남성과 여성이 실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경과학자 루안 브리젠디는 여성의 뇌라는 저서에서 여성의 뇌가 공감 능력과 언어 능력에서 남성보다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반면 남성의 뇌는 공간 지각 능력과 체계화 능력에서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곧 우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남성과 여성이 상호 보완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생물학적,
심리학적 차이가 사회적 역할의 차이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역할 구분은 이런 자연적 차이에 기반한 것일까요?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오에는 남성 지배 구조가 어떻게 사회 전반에 스며들어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가부장제는 단순히 제도적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과 행동 양식 자체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의 가르침도 고대 근동 지역의 가부장적 문화의 산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성경이 단순히 당시 문화를 반영한 것일 뿐일까요? 아니면 문화를 초월하는 어떤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고대 근동 지역의 다른 문헌들과 비교해 보면 성경은 오히려 여성을 훨씬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여성을 거의 남성의 소유물로 취급하지만 성경은 여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 선언합니다. 제2장 역사 속에서 왜곡된 성경 해석.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매우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여성 사역자들을 언급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베보에는 집사로, 브리스길라는 교사로, 유니아는 사도로 불렸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 기준으로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교회사학자 캐런 조 토제트는 그녀의 연구에서 초기 기독교가 여성들에게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합니다. 여성들은 순교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교회 지도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4세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가 제도화되면서 로마의 가부장적 문화가 교회 내부로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은 여성을 유혹하는 존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독교 신학에 접목시키면서 여성을 불완전한 남성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런 신학적 입장은 성경의 원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모두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명확히 말씀하셨는데도 말입니다. 특히 교황 이노켄티우스 8세가 1484년에 발표한 마녀망치라는 문서는 여성에 대한 극심한 편견을 보여줍니다. 이 문서는 여성이 본래 악에 더 취약하다는 잘못된 신학적 해석에 기반해 있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마틴 루터와 존 칼빈 같은 개혁자들은 성경의 원래 의미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루터는 결혼한 수도사였습니다. 그의 아내 카타리나 폰 보라는 전 수녀였는데 그녀는 루터의 신학적 동반자 역할을 했습니다. 루터는 카타리나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며 깊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칼빈 역시 여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강요에서 남녀가 구원에 있어서 완전히 동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16세기 사회는 여전히 강력한 가부장제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여성의 지위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미국의 노예제 폐지운동과 함께 여성 해방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운동의 많은 지도자들이 기독교 여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소저너 트루스, 해리엣 비처 스토우, 프랜시스 윌라드 같은 여성들은 모두 깊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이 여성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방시킨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구별이 없다는 말씀에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더욱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여성들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학계에는 여성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공존합니다. 크게 세 가지 입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상호보완주의입니다. 이 입장은 남녀가 본질적으로 동등하지만 기능적으로는 다른 역할을 가진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존 파이퍼와 웨인 그루뎀이 있습니다. 둘째는 평등주의입니다. 이 입장은 남녀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동등하며 성경의 역할 구분은 문화적 배경에 의한 것이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고든 피와 레베카 머릴 그로틸리가 있습니다. 셋째는 페미니스트 신학입니다. 이 입장은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 자체가 가부장적 편견에 오염되어 있다고 보고 근본적인 재해석을 요구합니다. 대표적인 신학자로는 로즈마리 레드포드 로이터와 엘리자베스 쇼슬러 피오렌자가 있습니다. 이 세 입장 모두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찾아야 하는 것은 성경 자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입니다. 제3장 성경이 진정으로 말하는 여성관 창세기 1장 2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자카르 우네케바 바라 오탐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구약신학자 브루스 월트키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남녀가 함께 이루어낼 때 완전히 드러난다고 해석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다면적 성품이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특성을 통해 표현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창세기 2장의 돕는 배필 이야기도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히브리어는 단순히 보조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에제르는 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여성은 남성의 부하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인 것입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놀랍도록 많은 뛰어난 여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드보라는 사사이자 선지자였습니다. 사사기 4장을 보면 그녀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전쟁을 지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성경이 정말로 여성을 억압하려 했다면 드보라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여성도 강력한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룻의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시어머니를 섬기는 모습은 신앙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있는 한나의 기도는 훗날 누가복음 1장에 적힌 것처럼 마리아의 찬송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구약의 경건한 여성들이 신약시대의 영성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에스더는 왕비가 되어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지혜는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이때를 위하여 왕후의 지위에 이르렀을지도 모르느니라. 는 모르드게의 말은 하나님께서 여성도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세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여성관은 당시 기준으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남성들은 여성과 공개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특히 이 대화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최초의 선교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난 후 온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언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이야기도 의미심장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모습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여성이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가 마리아를 나무랄 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여성도 남성과 동일하게 진리를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맨 처음 전한 것도 여성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입니다. 당시 법정에서 여성의 증언은 효력이 없다고 여겨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소식을 여성들에게 먼저 맡기셨습니다. 바울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습니다. 그를 여성을 억압하는 사람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실제로 바울만큼 여성을 높이 평가한 1세기 남성은 찾기 어렵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나니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여성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베베는 집사로, 브리스길라는 교사로, 유니아는 사도로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브리스길라의 경우 사도행전 18장 26절을 보면 그녀가 남편 아굴라와 함께 아볼로를 가르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아굴라보다 먼저 나옵니다. 이는 그녀가 교회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여성의 침묵을 요구한 구절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목회적 지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어떤 절대적인 원칙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각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은 남녀 관계에 대한 바울의 가장 종합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22절부터 시작되는 부분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는 구절 때문에 이 부분이 여성 억압의 근거로 사용되곤 합니다. 하지만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복종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복종하되 각자 다른 방식으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1세기 로마 사회에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라는 가르침은 전혀 듣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대 로마의 가부장제는 남편의 절대적 권위를 강조했지만 바울은 오히려 남편의 희생적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가부장제를 전복시키는 혁명적 메시지였습니다. 제4장 기능의 구분과 존재의 동등성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역할이라는 개념은 매우 복잡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회학자 어빙 고프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역할을 연기하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직장에서는 부장이고 집에서는 아버지이며 교회에서는 집사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할과 본질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부장이라는 역할이 그 사람의 인간적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의 역할 구분도 그들의 존재적 가치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모든 인간에게 남성적 요소와 여성적 요소가 공존한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인격은 이 두 요소가 균형을 이룰 때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보완적인 존재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남녀의 관계는 위계적 지배가 아니라 조화로운 협력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게 하고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남녀가 함께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은 남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음악에서 화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와 미와 솔이 화음을 이룰 때 도가 가장 중요하고 미와 솔은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각각 다른 의미지만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이 말하는 남녀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구약신학자 월터 브리그만은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일방적 지배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 관계를 그리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남자는 여자 없이는 완전할 수 없고 여자도 남자 없이는 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몸에 비유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몸의 각 기관이 서로 다른 기능을 하지만 모두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눈이 손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머리가 발보다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라는 이 말씀은 다양성이야말로 진정한 완전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대 경영학에서도 다양성 경영이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맥킨지 컨설팅의 연구에 따르면 성별 다양성이 높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수익성이 21% 높다고 합니다. 이는 다양성이 단순히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으로 리더십은 권위적이고 지시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 리더십 이론은 이와 다른 모델들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서번트 리더십은 섬김을 통한 리더십을 강조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보여주신 리더십과 일맥상통합니다. 또한 감성 리더십은 공감 능력과 관계 형성 능력을 중시합니다. 이런 능력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더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니엘 골먼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적인 리더의 90%가 높은 감성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리더십에 정해진 하나의 모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른 유형의 리더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이런 원리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직된 규칙이 아니라 관계의 실질을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남편이 의사결정에 최종 책임을 진다고 해서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아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함께 기도하며 가족 전체의 유익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건강한 기독교 가정에서는 부부가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 재정 관리에 능숙한 아내가 가게를 책임지고 요리를 좋아하는 남편이 주방 일을 담당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입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이 목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의 여전도회, 여성요회 등은 교회 성장과 선교에 엄청난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는 여성들의 영적 리더십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제5장 실제 삶에서의 적용. 현재 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일반화되었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인 남녀 역할은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20대, 30대 부부 중 70% 이상이 가사를 분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녀 양육에서도 아버지의 참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무조건 전통을 고수해야 할까요? 아니면 시대에 따라 변화해야 할까요? 저는 핵심은 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특정한 역할 분담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피차 복종하라 하는 가르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제로 건강한 기독교 가정을 보면 부부가 각자의 재능과 상황에 맞게 역할을 나누고 있습니다. 의사인 아내가 경제적 책임을 주로 지고 교사인 남편이 자녀 교육을 담당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많은 분야에서 여성 리더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여성이 직장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혹시 소극적이어야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맡기고 그것을 잘 활용한 종들을 칭찬합니다. 성별에 따른 구분은 없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부동산 투자를 하고 사업을 운영하며 가난한 자들을 돕습니다. 이는 여성도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통계적으로 한국 교회 성도의 60% 이상이 여성이고 각종 봉사와 선교 활동에서 여성들의 기여는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성들이 보조적 역할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신약을 보면 여성들이 매우 다양한 역할을 했습니다. 베보에는 집사였고 브리스킬라는 교사였으며 유니아는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여성들은 다양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역, 교육 사역, 선교 사역, 사회봉사 등에서 여성들의 은사가 크게 발휘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강조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특히 딸과 아들을 다르게 교육해야 할까요? 물론 남녀의 생물학적, 심리학적 차이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회의 차별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성경의 여성들을 보면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드보라는 정치적 리더였고, 에스더는 왕비였으며, 루디아는 사업가였습니다. 이는 여성에게도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성품 교육입니다. 딸에게는 온유함과 지혜를, 아들에게는 용기와 책임감을 가르치되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마음을 갖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성 기독교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역사를 보면 많은 사회 개혁이 기독교 여성들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노예제 폐지 운동, 금주 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 등에서 기독교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빈곤 퇴치, 인권 보호, 환경 보전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기독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물론 이런 활동이 가정과 교회에서의 역할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회 참여 자체를 금지하는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몇 가지 실천적 지침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독특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십시오. 둘째,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공동체의 화합입니다. 자신의 꿈을 추구하되 가족과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셋째,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능력이 있다고 해서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라고 불렸습니다. 넷째,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여성들끼리 경쟁하고 시기하지 말고 서로의 성장을 도와주십시오. 또한 남성들과도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다섯째,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모든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에필로그, 새로운 시대, 영원한 진리.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탐구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여성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남성과 여성 모두를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존재로 선언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성 역할에 대한 전통적 관념이 흔들리고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성경의 가르침이 과연 여전히 유효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시대적 관습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근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라는 가르침은 어떤 시대에도 유효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여성 문제를 놓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극단적으로 보수적이고 어떤 교회는 급진적으로 진보적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극단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성경은 피차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라는 의미도 아니고 여성이 남성을 지배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남성과 여성이 상호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동역자로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가장 아름다운 가정들, 가장 건강한 교회들을 보면 남성과 여성이 각자의 은사를 발휘하며 서로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우리가 어떻게 모범을 보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성을 억압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젊은 세대는 기독교를 낡고 차별적인 종교로 여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을 올바르게 실천한다면 그들은 기독교가 진정으로 인간을 존중하는 종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딸로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다라고 격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머물러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의 믿음의 여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여성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딸들도 그런 여성으로 자랄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각자도 자신을 돌아보셨을 것입니다. 혹시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세상의 극단적인 페미니즘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진리는 언제나 극단 사이의 균형점에 있습니다. 성경은 여성을 억압하지도 않고 남성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둘 다를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여기며 각자의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가르칩니다. 남성 청취자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을 주도하라는 것이 지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하는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청취자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종하라는 것이 무기력하게 굴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혜롭고 현숙한 여성으로서 가정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성경의 진정한 남녀관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더욱 사랑하고 존중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을 더욱 신뢰하고 협력하십시오. 부모는 자녀들에게 성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교회에서는 여성들의 은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동시에 질서와 화합도 잃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는 남녀가 상호 존중하며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십시오. 경쟁보다는 상생을, 갈등보다는 화해를 추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남녀 평등도 전통 수호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모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최종 목표입니다. 남성도 여성도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 다르지만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